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짧지만 어쩌면 가장 강렬한 편지일지도 모르는 책, 바로 유다서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여러분, 유다라는 이름을 들으면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그렇죠. 거의 모든 분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편지의 저자를 제대로 알려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구분이 있거든요. 네, 이 편지를 쓴 유다는 그 악명 높은 배신자,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바로 예수님의 친동생 유다예요. 한 명은 배신자, 또 다른 한 명은 형제. 정말 똑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정말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두 사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유다서를 4가지 흐름으로 한번 따라가 볼 거예요. 먼저 이 예상치 못했던 저자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서 그가 왜 갑자기 싸워야 한다! 라고 외치게 됐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상대는 과연 누구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예상 밖의 저자, 이 유다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었고 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겪었는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말만큼 유다의 초기 상황을 잘 보여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는 예수님과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았던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형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던 거죠. 메시아와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면서도 그냥 좀 특별한 우리 형, 이 정도로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하면서 유다는 정말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회심은요, 그냥 생각을 좀 바꿨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원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역할이 완전히 재정립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주인의 자리에 앉으시고 그동안 주인 행세하던 내가 비로소 종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바로 이게 회심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가 진짜로 회심했다는 증거는 이 편지 안에 아주 명확하게 3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첫째, 그는 자신을 예수님 동생이라는 엄청난 타이틀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해요. 둘째,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인간적인 형의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님의 신성을 완전하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그는 초대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서 자신의 삶 전체로 그 믿음을 증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편지가 왜 쓰였는지 그 핵심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유다는 왜 갑자기 모든 계획을 바꾸고 이렇게 긴급한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드라마틱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유다는요,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평화에 대해서 편지를 쓰려고 했어요. 아주 따뜻한 내용이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공동체 안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쓰려던 걸 전부 멈추고 주제를 180도 확 바꿔버려요. 기쁨에 대한 이야기에서 싸워야 한다고 촉구하는 긴급 경보로 말이죠. 그럼 그 심각한 문제가 대체 뭐였을까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겉보기에는 우리랑 똑같은 신자인데 속으로는 아주 위험한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마치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공동체 안에 몰래 스며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신앙의 스파이들이 나타난 거죠. 이 스파이들이 퍼뜨린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냐면요, 은혜의 자유이용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차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마치 모든 죄를 마음껏 지을 수 있는 자유이용권처럼 왜곡시켜버린 거예요. 유다는 이걸 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행위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이런 위기 상황에서 유다는 어떻게 맞섰을까요? 그는 정말 현명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건 바로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됐던 패턴을 통해서 지금 이 문제를 진단하는 거였어요. 이걸 설명하는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데요. 마치 수학 선생님이 시험 전에 얘들아 이거 잘 봐, 이 문제는 숫자만 바꿔서 똑같이 나올 거야 하고 족집게처럼 쿡 찝어주는 것과 같아요. 유다한테 역사는 바로 그런 기출문제집이었던 셈이죠. 시대가 바뀌고 사람은 달라져도 문제의 본질은 늘 똑같다는 걸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는 대표적인 기출문제 3가지를 딱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도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둘째,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타락했던 천사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쾌락의 끝을 보여줬던 소돔과 고모라.
자,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역사의 정답은 뭐였을까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유다는 이 패턴을 보여주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겪는 이 문제도 결국 똑같은 결말로 이어질 겁니다. 라고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 신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유다가 제시하는 전투 계획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렇다면 우리가 싸워야 할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공동체에 몰래 들어온 바로 그 사람들일까요? 유다가 지목하는 첫 번째 싸움의 대상은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조금 다를 겁니다. 좀 의외일 수 있어요. 그건 바로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입니다. 유다는 진짜 전쟁터는 저 바깥이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싸워야 할 상대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싸워야 할 내 안의 적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요? 유다는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들어보세요. 그들은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본능으로 아는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그냥 내 본능을 좇다가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모습.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첫 번째 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면의 적의 모습도 있어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 불만을 토하는 자,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자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불만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또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말을 바꾸는 그런 모습이죠. 유다는 우리 안에 있는 바로 이런 이기심과 싸워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은요. 유다의 전략이 외부의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자신과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는 아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법들이죠. 먼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나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굳건히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영적인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내고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유다가 제시하는 진짜 싸움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궁극적인 힘, 진짜 비밀병기는 과연 뭘까요? 유다서는 이 모든 싸움의 해답을 마지막에 보여주면서 끝납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능히 여러분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을 자기 영광 앞에 흠없는 사람으로 기쁘게 내세워 주실 분, 결국 우리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고백인 거죠. 나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최종 열쇠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유다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안의 적과 싸우고 우리 공동체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제 어떤 싸움을 시작하시겠습니까?